말씀 보십시다. 룻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강론 방식이 아마 지지난부터인지 달라져서 이 시간과 오후 시간 연속적인 성경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저와 함께는 룻기서 말씀으로부터 전개되는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말하면 통치언약, 성취섭리,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개진돼가는 역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한 번 언약하시면 이 땅 위의 역사를 당신 마음대로 주관하시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현장도 언약 성취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랍고 복된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4장인데 구약 통치 언약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는 성경을 도무지 각 권으로 나누어서 보아왔던 종래의 지난날의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부터 혁명적으로 벗어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논리체계로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덮여버리면은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지 모릅니다. 현실을 주관하시고 현실과는 비교 안 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 열리면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오늘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땅 언약도 이루어 가시면서 통치 언약도 당신의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기묘하고 놀라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도 지극히 우연적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가 이 룻기서에서 너무도 드라마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 통치언약 성취 섭리로 이어지는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말씀은 물론 그 이전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의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당신의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시되 우리 인생들에게는 시간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조급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먹을 양식을 충실하게 먹고 또 삶 속에 부딪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져도 하나님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 없이 은밀하게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그러합니다. 룻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무수한 반복의 역사, 인간들의 범죄, 타락, 어리석음, 갈등, 특별히 룻기 앞에 나타나는 사사기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엄청난 복과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에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복잡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거의 뻥 수준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뻥 수준 잘 모릅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 혼자 혈일단신으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는데 뭐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실감 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큰 민족이 이렇게 딱 눈앞에 나타나면 아, 하나님 이루어 주셨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건 한참 뒤에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다윗 왕이 드디어 급기야 1000년의 역사를 지나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이라고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잃지 않고 왕을 보내기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다윗 왕을 보내서 최종적 성취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인도할 때 그냥 불신앙합니다. 죽을까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전개되는 그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와 불신앙의 모습을 여지없이 성경은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큰 나라를 이루어준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싶어서 자기 부인을 살살 부인한테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자기를 니는 내 여동생이라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여동생이라 하니까 또 살아도 그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그 작전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세상에 자기 부인을 자기 누나가 아니죠. 여동생이라 하라 그러니까 살아도 뭐 그렇게 하겠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약속 음만 자꾸 끊어주고, 금방 그 음이 이렇게 현찰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현찰로 딱 나타나면 믿어지겠는데 약속만 자꾸 해주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이러니까 그 안 되는 걸 자꾸 되는 거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걸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걸 약속을 해주면 아브라함이 그냥 딱 믿어버리겠는데 도저히 인간 아브라함의 수준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역사를 거쳐서 실제로 성취되는 그 순간을 보고 나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다.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염려할 거 없네요. 이제 불안할 것도 없네요.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네요. 나는 안 믿어도 당신은 신실하네요. 이게 구약 역사의 드라마 같은 언약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끝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으로 믿어지게 하도록
25년의 그 긴긴 세월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조급할 것도 없고요. 서두르고 바쁠 것도 없습니다. 될 때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과 그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표를 따라서 당신이 이루고야 마시겠다. 네 능력으로는 안 돼. 아브라함이 그게 믿지도 않아요.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십니다.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도록 24년의 세월을, 그 긴긴 세월을, 그것도 젊어서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75세나 돼서 불러서, 성경 전부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성경 전부 인간으로 봐서는 믿어지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으로만 인간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 이게 성경의 그 위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약과 성취의 방식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방식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했으면은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고 땅을 정복해서 그냥 바로 왕을 보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또 안 하셔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12정탐꾼이 갔을 때 전부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라 자꾸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계시의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할 것 같지 않도록. 그래서 전부 모세 원망하고,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들은 여호와의 밥이라, 우리는 들어가면 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 아니시냐? 들어가면 정복하게 된다. 그러나 열 지파들은 전부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크고 견고한 성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40년 세월을 또 보내십니다.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낮추고,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탄생시켜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랬으면은 바로 그 나라를 이루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또 안 하셔요. 여호수아와 그 함께한 동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그 백성들은 또 긴긴 범죄와 불순종의 과정을 거쳐가고,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마지막 장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땅에서 얼마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 멋대로 놀아나고, 그 12지파들끼리 갈등하는 한 지파가 이제어졌도다. 한 지파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비극의 역사, 이것이 사사기 말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깊고 깊은 어둠의 밤을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때가 참에, 오늘 본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1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사사 말기 즈음에 와서는 그들이 우상을 제 멋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으로 준 땅에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면서 한 지파를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역사, 그게 사사 말기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사 말기는 우리에게 웅변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살아계심 앞으로 나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치밀하게 때로는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갈등의 역사를 통해서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의 역사를 거쳐 오늘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을 준비시키고 출생시켜 가시는 그 기이한 역사.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제 룻기는 다윗 왕의 출생 아니에요?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창건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윗 왕국을 창건하려면 다윗 왕이 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출생이 안 돼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사사기의 깊은 어둠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준비한 다윗 왕을 이제 출생시키기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다윗의 출생 준비가 1장에서 2장이에요. 다윗 왕의 출생 준비가 1장에서 2장. 그 다윗 왕을 출생한다 했으면 유다 지파에서 어느 지파에서 그냥 다윗 왕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10달 되어서 그냥 옥동자 하나 낳아서 그냥 다윗 왕이 낳았더라.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동에서 뭐처럼 멀다고요? 서처럼. 네. 동에서 서처럼 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다윗 왕을 준비시켜 나가는데 출생을 준비시켜 나오는데 한 가문을 아예 싹쓸이 하다시피 순환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순환을 거쳐 그들을 보호하여 유다 자손을 출생시켜 나가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룻기의 구조예요. 그렇죠? 룻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고 언약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진짜 여호와임을 너에게 알게 하려면은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 사람 엘리멜렉으로 하여금 그 가족이 완전히 비극을 겪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보십시다. 1절 보시면은 유다 자손의 순환이 1장에 나오는데 1절로 2절 흉년을 피해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주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그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이 짙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한 뜻을 당신이 계획한 그 카이로스를 따라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기 위하여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이거 보십시오. 그냥 유다 지파에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의 조상을 출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이제 기근입니다. 기근이 오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유다 지파 엘리멜렉 가문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서 곡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쓴 거 아니에요. 모압 땅은 이쪽 아닙니까? 여기 모압 땅인데 여기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이 땅에 뭐가 있으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생기니까 인간의 마음과 환경은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환경을 지배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자기가 조율을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마음을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려면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면은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이렇게 굳게 갖고 있어도 어떤 환경이 닥치면은 그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연한 사건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인간적으로 너무도 우연해요. 그 우연이 계속해서 연속되면서 그 깊은 하나님의 필연적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이, 날씨가 어떻다 하는 거, 오늘 주변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 지나간다. 이런 거 전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보러 가고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앉아있는 포즈가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참 듬직하게 보인다. 이랬더니 나중에 장가 시집가 보니까 듬직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먹통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도 우연한 사건인데, 너무도 우연한 사건인데 그것이 듬직하게 필이 딱 꽂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있느냐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인생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간다? 망상에. 그 묵묵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그 순간이 그 인생을 확 바꿔놓습니다. 그때 그 필이 안 꽂혔으면 그 사람을 선택 안 하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뭐를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끌어간다,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왜 모압 지방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마음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인도예요? 누구의 인도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환경을, 기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작정을, 그 언약을 이루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고, 룻을 만나지 않아요. 모압 여인 룻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기근이 일어나야 되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인간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 그 사람이 움직여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뜻이죠. 하늘 보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마음이 장안주안경을 오게 만들려면은 어떤 환경을 하나님 갖다 댑니다. 갖다 대면 이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판단을 잘 내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좀 망상이에요. 인간의 망상.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마침내 엘리멜렉 가문에서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를 놓고, 이새에서 다윗 왕을 놓으니라. 이렇게 룻기서가 전개돼요. 룻기서 마지막이. 룻기서에서 끝나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죠? 룻기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더서까지 전개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신 그 언약을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게까지, 그 역사가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섭리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신다. 이게 룻기서에 개진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예수를 이 룻기서에서 장차 보여주시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이라 이것이. 그 위대하신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지극히 우연적인 역사들 그것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기근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기 위해 그 아내와 그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하나님께 일으켜서 여기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살게 해서 이렇게 이 모압 땅으로 가도록 해요. 가도록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양과 소가 많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우니까 목자들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요. 선택을. 누가? 롯이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이쪽 모압 땅 이 덜이 물이 넉넉하고 창세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넉넉해서 이 땅이 막 너무 비옥광 땅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쪽으로 싹 움직입니까?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마음으로 절대 마음이 이쪽으로 안 움직이죠. 여기는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여기는 막 물이 넉넉해서 찰랑찰랑 논에 막 물이 넘치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롯이 마음이 움직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까? 이쪽으로 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롯이 이쪽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는 누가 살아야 될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땅이니까.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금 말씀을 듣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뭐 한다, 이따구 소리들은 정말 사라져야 되는 소리들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인도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지금.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이 여자로서는 가장 비극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자가 남편이 죽어도 기가 막힌 삶인데 그 마지막 소망에 꺼낸 그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다 자손의 순환을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준비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이런 섭리를 하시나요? 하나님 그냥 왕을 주시기도 했으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좋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잘 그냥 유다 왕 다윗을 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작정한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시간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무수한 일상의 그저 반복 속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가 배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아. 내 언약대로 너를 꼭 지키고 인도해. 이게 우리의 아주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손 언약 이룰 때도 마찬가지, 땅 언약 이룰 때도 마찬가지, 통치 언약 이룰 때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할 거나 뭐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잡고 반복할 거나 뭐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저는 제 인생의 숙제였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왜 저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에요. 지금도 아직 남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 많은 줄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땅 위의 말씀 운동을 지금 그냥 이룰 수가 있는데 왜 날 같은 걸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훈련을 시키고 이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며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왜 순환을 왜 거쳐요? 뭐 하시느라고? 이제 올라가야죠. 준비하시느라고. 그 준비해서 뭐 하게? 다윗왕을 출생시키려고. 출생시켜서 뭐 하게 해요? 나라를 이루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어떤 분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분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여기 올라가야 답이 떨어지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참 살아계셔서 한 번도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 운동 속에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순환을 주시되 나오미로 하여금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순환을 주십니다. 남편 죽는 것도 한 여자에게는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지는데 마지막 소망에 꺼냈던 두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라 하라. 고통의 여인이라 하라. 막 나오미가 나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럽니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미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너무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룻기서의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시계 맞습니까? 시계 틀린 것 같은데요? 예? 틀린 거지요. 저 시계 계속 15분이라서 이상하다.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계가 안 가나. 왜 이렇게 설교하기 힘드나 했더니만 시계가 멈춰 있었네요. 참, 우리 관리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뭐 멈출 수 있겠지요. 하나님 멈추게 하시겠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순환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걸 내가 이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오미의 가문 속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이한 역사를 오르바는 너는 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가지 않습니까? 룻은 기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움직이고요. 룻의 그 단호한 결심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순풍에 돋다는 환경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명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야 마라. 이게 이사야서에 때리지만은 내가 너를 싸매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환을 거쳐 그들을 보호해 가시는 그들을 옛사람을 무너뜨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생생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대로 하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과정에서 몸부림치고 저희들 때로는 질문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제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위대한 영광을 보는 눈을 주셔서 승리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